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빌라도의 아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요점인 최고의 수단들이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라는 세 번째 요점 아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가슴 아픈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최고의 수단들이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이 그 경고가 빌라도의 양심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아내의 말을 조금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경고의 말씀을 전한 그녀가 헛수고를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째로 자신의 이익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통치권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유대인들의 잔인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화를 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를 디베리오 황제에게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가 가진 재정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에 사로잡힌 여러분 중 몇몇이 마주한 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의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의의를 말하면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멀리한 채 죄의 삭슬 받고자 죄의 길에 머무르면서 그분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리던 친구들의 호의와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부터의 받은 후원과 또 영향력 있는 세상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대우 등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는 상황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용을 계산해 보고는 그러기에는 너무 희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령 여러분의 영혼을 잃는 일이 있다 해도 세상을 얻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유한 채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결과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바람직한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빌라도 아내의 간청이 효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빌라도가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뒤에는 군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의 폭도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한 가련한 죄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를 풀어주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감찰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천국길을 가고자 싸울 용기가 없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보들에게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경멸을 받을 곳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들과 단절되는 것을 참지 못하며 천박하게 조롱하며 야유를 보내는 것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천박한 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니요 라고 말할 담력이 없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헤쳐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조롱에 직면해도 바로 낙심해버리는 아주 소심한 피조물들입니다. 자, 셋째로 빌라도는 소심했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지한 피를 흘린 죄책을 남에게 뒤집어 씌울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물로 씻어낼 수 있다는 듯이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는 소심함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으며 그 다음에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맡으라는 뜻을 담은 뒤의 말로써 그는 그 피를 자신에게 돌린 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맡은 죄수를 자비가 없어 보이는 무리들에게 일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분에게 손 하나 댈 수 없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뻔뻔한 빌라도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부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식의 소심함과 뻔뻔함이 이상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수단들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뻔뻔하고 대담하게 주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로 빌라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마음도 있었고 저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옳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또 다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젯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내일은 음란한 말이나 선정적인 노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관련해서 진지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서는 훨씬 더 열심을 냅니다. 스스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그러진 상태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맹수에 묶어서 그 몸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끌고 다니도록 하는 폭군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자기 몸에다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의를 소홀히 지키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 출석하는 것을 아예 보류합니다. 또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불신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자신이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내가 감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나는 그러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싶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감히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쫓겨나 소망이라고는 절대 임할 수 없는 곳으로 가려는 끔찍한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저의 이야기들이 대포에서 발사된 말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자들 앞에 발사되는 대포의 포탄 같기를 바랍니다. 바위를 산산조각 내며 암사슴으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으로 제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노력들을 방해하는 이런 필사적인 악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자기 아내가 지극히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강구하는데도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제 말이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한 경고의 말씀은 빌라도의 양심에 이르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지만 그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고 또 폭도들을 두려워하는 소심함과 함께 책임을 부인하는 뻔뻔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며 그 비용 지불을 실행하지 못한 채 실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감동도 받고 영적인 문제에 진지하게 대하지만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행하는 것에는 머뭇거리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빌라도에게 그 아내의 꿈이 경고의 말씀으로 전달되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고 소심함과 뻔뻔함을 가졌으며 또한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수시로 주의 말씀, 또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